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가장 행복한 삶. 여러분, 오늘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장 행복한 삶을 발견하고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오늘 5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사단 마귀는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네 번째, 죄는 무엇인가? 마지막 5번째,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는가? 이 5가지 질문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발견하여서 그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데 2가지 세계를 나누어서 만드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은 수많은 천사들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는 사단과 마귀도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한 세계를 만드십니다. 바로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은 만드신 분입니다. 모든 삼라만사,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하늘과 땅, 바다와 그리고 흙과 흙에서 나는 식물과 동물들, 새와 물고기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이 모든 만물을 선물로 주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야 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이거나 미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의해서 태어난, 만들어진, 피조된 피조물인 것입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다 피조물이지 절대자가 아닙니다. 공자, 맹자, 석가, 마호메트, 또 소크라테스,
이 모든 사람들은 그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에 의해 태어난 피조된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절대자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피조물을 의지하고 그 피조물을 섬기고 그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스스로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짓기 전에 스스로 계신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그러면 사단 마귀는 누구인가? 여러분, 사단 마귀,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들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인정받고 위에 있는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천사장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그래서 이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된 존재가 사단입니다. 쫓겨날 때에 자기의 부하들, 마귀와 그 졸개들, 귀신들까지 다 데리고 나온 쫓겨난 존재, 그것이 사단, 마귀, 귀신. 졸개들은 귀신들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단 마귀가 하는 일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해서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들을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일이 사단의 존재 일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원래 사단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만, 그 존재만 가는 것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끌고 지옥으로 가게 하는 그 장본인 사단 마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단 마귀 영적 유괴범. 이와 같이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짓의 합이 바로 사단 마귀, 그의 졸개들, 귀신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 여러분, 사람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셔서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혼이 있는 육체이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피조물보다도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위에 세우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자연 만물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고, 사람은 이 선물을 받은 존재입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을 선물로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마음껏 누리고 또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존재, 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죄는 무엇인가? 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사람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을 만들 때 영원히 친구처럼 그렇게 사귀며 살도록 이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시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열매와 모든 것들을 따먹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과 계명입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누리고 마음대로 따먹어도 좋지만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 그건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죽음이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 죽음은 바로 두 가지 죽음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는 사람이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다음에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육체의 죽음은 그 육체 가운데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이것이 죽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영혼이 육체 가운데서 있다가 떠났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죽음은 죄를 짓기 이전에 사람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사람은 정말로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서 하나님과 사람이 멀어지게 된 것, 분리된 것, 이것이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아니, 인류의 첫사람이 그렇게 죄를 졌다고 하면 졌다고 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님의 특성을 받고 태어납니다. 부모님의 외모, 부모님의 생김새,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성격도 닮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부모님의 목소리까지 닮아 있습니다. 부모님의 특성을 받음과 동시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까지 우리 모두 다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 없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다섯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자, 맹자, 석가,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그들 모두 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죽으셨겠습니까? 그 당시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사형수, 가장 악독한 죄인들만 죽는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이
아무런 죄도 알지도 못한 그분이 무엇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서 피화물을 다 쏟으시면서 여러분 죽으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라고 보여주시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신 사건, 그것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죄악을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이 다 홀로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어떻게 천국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영접한다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음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천국을 선물로 받고자 원하시는 분,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다 감아 보시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다 사함을 받고 천국을 나는 선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괜찮습니다. 손을 들어서 포위해 주시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어서 나는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천국을 선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한번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예, 눈을 감으시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을 같이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여러분 똑같이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도 여러분 함께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문을 엽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구세주, 나의 영원한 구원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기도를 진실되게 여러분 다 들으셨습니까?
예. 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진실되게 이 기도를 드린 자라면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누구의 자녀가 됐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교회 10년 다녀서 모든 죄가 용서받고 천국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영접하는 자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내 마음속에 진실되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셨다면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원하시지 않는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영접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누구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자녀로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내 자녀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에 내 자녀가 용서를 구하면 엄마 아빠는 그 자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또 그 백성의 그 죄를 사명권만 주면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졌더라도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이전보다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부터는 여러분 5가지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를 수가 있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 바로 천국을 선물로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특권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한 아버지를 모시고 서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정말로 품에 안아주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이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일날 예배에 여러분 꼭 참여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모습이 가장 행복한 모습이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그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엄마의 품에 있는 그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부러워하거나 바라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그 안에 충분히 만족을 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시게 되셔서 이제부터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삶으로 여러분이 필요한 것,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것, 어렵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이제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셔서 저 천국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삶, 이것보다 더 큰,
더 좋은 행복한 삶이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이 가장 행복한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5가지 질문을 통하여 가장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그것을 의지하거나 믿거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속에 모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가장 행복한 삶이 누려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